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우리 5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또 온전하게 회집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회집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국내의 사정이나 또 국외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하나님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국민들과 또 나라의 국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도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련을 겪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기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걸음,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더불어서 하나님 기도와 또 하나님 은혜의 자리 꼭 사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집하는 그날이 아버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안전하게 하나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은 아버지 온전치 않아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를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가슴에 새겨 이 땅을 사랑하는 지혜의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보고 함께 따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평강의 식구들 은혜와 사랑, 평강이 삶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 한 권이지만 우리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 누리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회집할 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계속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장 한 장 그 말씀의 주옥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장을 모두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비교적 짧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1시간 정도면 아마 읽으실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이 책을 어떠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모두가 난감해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책으로 읽혀지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구성의 책이 굉장히 깊이 있고 그만큼 또 넓이가 있고 그만큼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 이제 세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각 장의 이 중심된 주제를 짧은 시간, 긴 시간, 오랜 시간을 강의나 혹은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짧은 시간 설교를 통해서 각 장에 있는 중심된 주제
또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복음의 진수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제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주석 또 혹은 강해서 또 이런 또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분량이 바로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또 루터 뭐 이런 분들 또 수많은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진들을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는 원수신자, 우리 독자들이 많겠지만 원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생겨났는지 따로 정설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유세비우스를 비롯해서 초대 교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 베드로가 로마로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장들을 하지만 그 뒷받쳐지는 근거가 희박했습니다.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회심한 로마 출신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순례자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퍼져나가서 로마 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를 만나서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로마 교회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로 피난을 오게 된 것들을 사도행전 1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로마서가 기록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로마서가 기록될 즈음부터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을 로마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16장에, 저 마지막 끝장에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인 베베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거했던 집의 주인 이름이 가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오가 무난한다 이렇게 표기하겠죠. 그 가이오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문안도 있는 것으로 보면 로마서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된 것으로 쓰여져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표기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고증도 있습니다. 1929년에 발견된 고린도 지역의 비문에 보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고 공화당의 이제 관장이었던 사람 에라스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는 아마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AD 52년 봄에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 속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53년에 에베소에서 들어가서 약 3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3년의 시간을 마친 후에 AD 57년 말쯤에 석 달간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그 다음 해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바울은 58년 봄쯤에, AD 58년 봄쯤에 이 오순절 이전에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이 로마서를 썼다 하는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록 연대라든지 또 이런 배경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에베소 목회 사역에 2년 이상을 계속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을 이상을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를 보거나 에베소 사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선교 장소를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한참 뒤에 보겠지만 15장 먼저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좀 이해하기가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딴 것이 아니라 로마를 지나가서 스페인 지역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목적지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전도의 지역,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센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끝과도 같았던 이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그런 센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24절에, 방금 읽었던 24절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그 로마 교회가 중심의 센터 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가르쳐왔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딱 훈련시켜서 이제 같이 함께 동역해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불길한 징조를 예감하듯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1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결국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사슬에 묶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불길한 일을 예감하고 혹시나 자기가 어떻게 되더라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아니 이 열방 모든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여서 이 편지에 한자 한자 써내려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비장하고 장엄한 마음으로
아주 유서를 써내려가는 심정으로 복음의 핵심을 목숨을 걸고 총력을 다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한자 한자 정독하듯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건 사실 오한호 목사님이 더 잘 아실, 우리 지리 공부하셨던 오한호 목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사도 바울이 죽음 이후에 로마 전쟁 용어로 사용했던 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로마의 길 이름이 있는데요,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비아 아피아라는 길이 약 2,800km 이 장장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용으로 구축되어 있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수많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당시에 이 로마가 중심이었죠.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세의 중심은 로마에 있었죠. 이 비아피아라는 이 길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울이 죽음 이후에 결국은 이 길을 통해서 전쟁으로 사용되어지려고 했었던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서론적인 배경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이제 한자 한자 복음의 역사를 이뤄갔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써내려갔던 이 로마서 이제 1장 전체를 다 봐야겠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했었던 것들을 나누면서 1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 2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그것은 어떤 것이냐,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 그 아들을 전제로 삼아서 1장부터 16장까지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이야기는 모든 것을 압축해 놓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본문으로 택하여서 읽었던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제가 가로로 노란색으로 표기했죠. 이건 원어에 왜냐하면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 글씨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 나타난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도 뒤에 나와서 3장을 또 보겠지만 3장 21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는 나중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표기하겠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자, 1장과 3장 그 사이에
왜 인간에게는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인정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인간은 어떤 자들이냐? 순순히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옵니까? 그 안에, 인간 안에 교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교만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를 18절부터 31절,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왜 인간이 불의한 존재인가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해 라고 설명한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저는 좀 목도하고 싶어서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의식 안에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다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아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 있죠.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나 복음의 율법에는 충실했던 사람이었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바울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빛을 알게 되고 그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인생에 완전히 내가 여태까지 가고 있었던 모든 전생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을 경험한 것은 바울에게는 엄청나고 크고 위대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또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게 된 아주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아버립니다. 인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3개월 혹은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기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다가 어느 순간 특별 사면 대상에 올라서 사면을 되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혹은
시한부 인생에서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죠.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아마 그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사건은 아마 그보다 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복음은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완전히 뒤집어 놓은 강력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그리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그 내면 깊은 밑바닥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모든 인생을 무겁게 하고 가장 어떤 것의 무게감보다 제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죄의 무게 때문에 모든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깃털보다 더 가벼워지는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날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자신의 경험한 복음의 강도가 얼마나 컸던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이 복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위대했던 것인지,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험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비밀이 단순히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때가 바로 14절에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좋은 물건 혹은 좋은 것 있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여러분, 먹방이 생기는 이유가, 먹방 프로 이런 것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내가 요리를 잘해, 내가 맛집을 잘 알아, 내가 어디 맛있는 걸 소개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또 방송의 매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밀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의 속성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나만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행복감 너무 커서 다른 것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눈만 뜨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강력하고 폭발력 있는 것이죠. 미쳐버리는 거죠. 복음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혹시 제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음의 진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복음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빚진 자의 의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내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달라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앓다가 여러분 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불치병을 갖고 있던 사람, 같은 희귀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무엇을 먹으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어떤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 소개해서 같이 나은 것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좋은 것을 누리고 남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것, 그것은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빚진 자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채무의식이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유별나다라고 합니다. 왜 혼자만 믿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는 강요를 합니까? 기독교는 너무 무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좀 지혜롭게 전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좀 무례하지 않게 좀 잘 우리가 지혜롭게 전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은 과격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간절하니까요. 저 사람이 낭떠러지 앞에 몰려 있는데 저 사람 뒤에서 등 뒤에서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례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복음을 한번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 강도가 워낙 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안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강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만큼 정말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긴박성, 시급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이 순간에 오실지 언제 압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지금도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빚은, 여기서 말하는 빚은, 빚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빚을 지는 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 어떤 사람의 돈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3자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빚진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돈을 은행이나 아니면 제3금융권이나 어떤 것이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빌린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상대자는 당사자와의 이 채권 채무가 성립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제 아내가 제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기 위해서 제 아내가 저에게 1,000만 원을 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1,000만 원을 저희 부모님에게 드리기 전까지는 채무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빌린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돈을 드려서 갚기 전까지는 빌린 자가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이행을 다 할 때까지, 그 이행을 다 끝나면 저는 다 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책무를 다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빚을 지도록 한 사람은 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우에 빚을 졌다, 돈을 빌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번째, 그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로마를 위해서 복음을 맡기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에 서너 번 걸쳐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맡았다. 복음을 맡았다.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4장 1,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복음 전함을 맡은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복음을 위탁받은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내게 맡기신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바울이 빚진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복음을 맡아서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그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가 그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복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헬라인, 야만인 이렇게 분류했죠. 야만인 아니면 모두 헬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화 시켰습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 또 헬라인 아니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유대인이든 어리석은 자든 다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빚을 지었다 하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바울이 빚진 자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복음,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단언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며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고, 어리석은 적이 있었고, 미련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반대와 또 때로는 경멸과 또 때로는 조소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극복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극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회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니까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멸시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불길 같은 역사의 은혜가 우리를 도무지 가만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두셨고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로 나를 삼아주신 그 은혜. 그런데 그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우리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열심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갚아야 할 것이라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나온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았다는 그 의무감을, 그리고 바울을 구원했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갚아야 할 빚으로 체험해야 할 능력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심의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는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떨어뜨려진 상태에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형태로 우린 계속 그 복음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복음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복음 앞에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노력을 다해야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저하십니까? 아직도 나오기를 꺼려하십니까? 한 3개월 우리는 우리 집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좀 더 있어야지. 여러분, 그 상태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복음은 훼손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기까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로마 교회에 전초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고 갈고 닦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로마서가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고 한 장 한 장 로마서를 공부해 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 나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쌓아가서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겨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전해야 할 것인지, 이 복음을 어떻게 잘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내는 멋진 우리 평강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길에 서성되어 하나님 낭떠러지 앞에서 머뭇거렸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한 그날을 어제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빚진 자, 맡겨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복음을 잘 전할지를 하나님 그 사명자로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하나님 불릴 듯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로 어떻게 고민하며 지혜롭게 그 복음을 잘 전할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하며, 많은 이들에게 격려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 견지하고 살아내는 순종의 걸음 걷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에 맡겨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충실하게 그 직무를 다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